오늘 저는 주님이 겪으신 전인적인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사람은 되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이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육혼, 전인적인 고난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히우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고난당하신 끝에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형구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국민, 자기 시민에 대해서는 이 무지막지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를 형량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단지 도망친 노예라든지 또는 반역을 도모한 그 식민지 사람들만을 처형을 할 때 이 고난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일단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면 로마 군병들은 죄수를 붙잡습니다. 죄수를 붙잡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무지막지하게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인들이 쓴 태찍에는 5줄이 나 있습니다. 이 5줄 끄트머리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고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치게 되면 이것은 여지없이 사람의 살 쪽을 파고들어서 살을 여지없이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서 물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잠시 후에 달리게 될 고난의 십자가를 등에 걸머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간밤에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신문을 받으시느라고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몇 번 맞으셨냐? 39번을 맞으셨어요. 40번을 다 채워버리면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거기 죽는 자리에서 하나 감해가지고 39번을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는 그 길에서 14번씩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주간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고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셨을까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의 짐을 져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온 세계상 모든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그 고난,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저지를 고난의 짐까지를 주님께서는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겪으신? 나 때문에 고난을 겪으실 거예요. 왜 이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지극히 자기처럼 다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유난히도 더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임하시고 인정하셔서 돈 꾀까지 그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그였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여지없이 배신해버립니다. 로마 관원들에게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 쓰라려가지고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욱더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단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혼자서만 배신했습니까? 12 제자들이 다 함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다가 관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체포당합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군중들은 또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보리 언덕으로 향해 올라가시게 될 때 말씀이죠. 저를 못 박으소서, 저를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병마를 고침을 받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받으시고 사랑을 입을 대로 입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 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입은 바의 사랑을 오히려 이제 배신으로 이렇게 되갚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고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슬픔은 누구 때문에 겪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영적인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그때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온 세계상 모든 인류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그 한 몸으로 뒤집어 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저지를 죄까지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쓴잔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순간은 말씀이죠.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온 세계상 모든 인류를 그
그 작은 몸 한 몸으로서 다 뒤집어 쓴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죄의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죄라고는 단 한 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버린 중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예수님으로도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 고통,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은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전인적인 영육혼의 3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또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우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 육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영, 육, 혼, 영혼과 육신과 정신, 이 삼중고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아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한 끝에 주님께서는 결국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적 고통까지를 주님께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온 세계 인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본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영적으로 한 몸, 한 뜻을 이루시면서 연결을 해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 곳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류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서도 버림을 받은 끝에 외로움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자 동시에 고난주일의 시작이다 참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겪으신 영육혼의 삼중고의 고난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의 전인적인 고통으로부터서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힘쓴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삶 중에 고통을 겪으시니 고난주간의 시작의 날이 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